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 전에 미리 다 보셨기 때문에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본문 말씀은 우리 합독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말이에요. 오늘 선포의 주제는 무엇인가 그 말입니다. 멋진 하늘의 언어요. 거꾸로 선 나무요. 거꾸로 선 나무. 다시 말을 합니다. 나무는 다 이 땅에 흙에 뿌리를 둬야 하는데 오늘 이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 뿌리를 둔 나무라 그 말입니다. 하늘에 뿌리를 둔 나무. 그 나무가 어떤 나무가? 생명나무요. 생명나무라 이 말이에요. 땅에 뿌리를 둔 나무는 한계가 있지만 100년 살기도 하고 500년 살기도 하고 1000년 살기도 하고 5000년 살기도 하지만 5000년 산다고 해도 카이로스 크로로스 그걸 한 대 모아놓으면 며칠이 되죠? 닷새밖에 못 살아. 그렇지? 그러나 땅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하늘에 뿌리를 내린 거꾸로 선 나무는 그 삶이, 그 생명이 영원하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중간에 가면 참 희한한 멋진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세례요한을 통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몇 날이 지난 후에 노을이 이제 기울어지는 어느 순간에 요단강 강둑을 예수님이 혼자 거닙니다. 그 강둑을 거니는 예수님을 보시고 세례요한이 마침 자기 옆에 있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보시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두 제자들이 이야기했죠. 그때 강둑을 걷는 예수님의 모습이 요단강 물에 어떻게 비쳤는가? 거꾸로 비쳤어. 우리도요 밖에 지금 우리 왼쪽에 호수를 봅니다. 저 호수 위에 산이 거꾸로 내려와 있죠. 그렇죠. 예수님의 모습이 요단강에 거꾸로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영감으로 한순간에 그를 스치고 나가게 하는 하늘의 사람, 생명나무. 예수 그분을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지요. 제자들은 도대체 우리 선생님이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도 못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하늘에 뿌리를 둔 나무를 봤구나. 그렇게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오늘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을 그늘은 저녁 그 이틀 후에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지요. 요단강에 거꾸로 비춰진 예수님의 모습, 거꾸로 선 나무, 거꾸로 사는 사람, 하늘에서 곤두박질에 이 땅에 오신 그분, 그가 이 땅에 태어나서 30년이 지난 후에 자신의 하늘의 모습을 드러내게 했죠. 그 하늘에 뿌리 둔 나무, 신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것으로 우리는 지난주에 성탄에 대한 마무리를 지어갑니다. 성탄은 그분이 오심이었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도대체 어떤 모습을 보였으며 자신을 어떻게 정언했으며 그가 한 사역이 무엇인가, 그 사역의 현장도 오늘 우리는 찾아가 보면서 그분이 오셔서 하신 하늘의 일들을 우리는 금년에 마지막으로 점검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그분이 오심을, 이번 주에는 그분이 오셔서 이 땅에서 거꾸로 서시며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죠. 예수님의 자기 정언은 요한복음 3장을 가면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과 그 주위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저분이 하늘의 이야기를 우리한테 해 주셔야 하는데 하늘에 궁금한 게 있단 말이에요. 천국은 어떻게 생겼고, 천국은 어디쯤 있고, 얼마쯤 높이 있고, 빌립이 물은 것처럼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고,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세상 일을 말하여도 너희들을 듣지 않는데 내가 하늘의 말을 하면 너희들이 이해를 하겠는가? 정말 내 답답한 마음을 누구에게 토로할까?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다시 말하면 나는 하늘에 내려왔기 때문에 하늘의 상을 너무나 잘 안다고. 내 말을 너희가 들으면, 다시 말하면 난 다시 하늘로 올라갈 자야. 나 외에는 하늘의 그 실체를 상상할 수도 이해할 수도 알아들을 수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너희들과 함께 할까, 그 예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구리 불뱀을 장대에 높이 들어서 그 불뱀에 물린 자들에게 선포합니다. 죽음으로 가는 자여, 불뱀에 물린 자들이요, 내가 장대에 높이 매단 이 뱀을 보시오. 이 뱀을 본 자는 치유함이 있으리라. 보는 즉시 치유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들으는 뱀을 받고 들으는 안 받지요. 장대 매단 그 뱀 본다고 우리가 살아나? 말도 안 돼.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지. 그렇게 하고 천막에서 나오지도 않고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도 하늘 쳐다보지도 않고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땅을 쳐다보고 분노하고 죽어갔지요. 그래서 주님이 모세를 이 세상에 나타난 그 일을 다시 보이시면서 나도 모세처럼 높이 매달리리라 그렇게 말씀. 그리고 모세여 뱀을 본 자가 살았듯이 나를 본 자는, 내 말을 기억하는 자는, 내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고 이 땅,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의 세상 구원은 뭔가? 핵심 인간이요. 그렇게 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대표 기도한 그 속에서 세상에 있는 생명도 구하리라. 피조물도 다 구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걸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4절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 본문의 말씀이 뭘 말하는가? 거꾸로 매달린 나무. 인간의 하늘로 볼 때는 나무는 거꾸로 매달려 있죠. 뿌리가 하늘에 두었으니까. 거꾸로 매달린 나무. 다시 말합니다. 하늘에서 온 자, 거꾸로 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지난주에 우리가 성탄절에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분이라 그 말이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로 오시는 일은, 위에서 내려온 일은 만물 위에 계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땅에서 난 자와는 다르다고. 땅에 뿌리를 둔 나무, 땅 곧 흙에서, 흙으로 된 인간에게서 태어난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하늘의 일을 말하고 세상의 흙에서 태어난 자들은 세상 일을 말한다고. 나는 오늘 너희들에게 분명히 선포하니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하늘에 동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보여준 것, 내 아버지가 내게 보여준 것, 다시 말하면 내가 친히 보고 듣고 한 것을 나는 너희들에게 전해 주겠다고 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준 이 말씀은 너희들이 믿고 따를 때 그 자가 어떤 자인가? 복된 자라. 어떻게 복인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라고. 그렇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 그 이상도 하늘 복이 없다고. 이 땅의 복 가지고는 도저히 나타낼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거꾸로 사는 사람, 하늘의 사람, 그 말씀을 여러분들은 몸으로 믿죠, 마음으로 믿죠, 영으로 믿죠. 몸과 마음과 영, 그 온갖 것을 다해서 믿는 여러분들이요, 그 여러분들을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치신 자라고.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으라. 너희들은 복된 자라고. 금전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는 하늘의 음성을 숨겨져 있던 하늘의 음성을 듣습니다. 뭐라고 듣는가요? 너희들은 복된 자라. 금전 마무리하는 음성이요, 너희들은 복된 자라. 하늘의 청을 받은 자들, 하늘의 언어를 믿는 자들,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증거하는데 그것은 진실로 믿는 너희들은 하늘 복을 통째로 가진 자들이라고. 자, 금년 한 해 얼마나 기쁘고 좋은가. 그렇죠? 그래 안 그래? 맞죠? 얼마나 기쁘고 좋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노래하고 춤추고 기뻐하고 우리의 기쁨을 천사들이 노래한 것처럼 하늘로 올려보내고 우리의 이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보내야 할 거요. 그래서 우리는 금년 한 해를 멋지게 마무리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자리가 하늘에서 내려온 식탁이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땅에서 산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믿고 행함으로써 한 식탁에서 같이 음식을 먹게 된다, 그 말이죠. 하늘의 음식이 어떤 음식인가? 하늘의 음식이 무엇인가? 하늘에서 내려온 그분이 말씀하셔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그는 나와 함께 이 한 식탁에서 하늘의 영양소를, 하늘의 귀한 음식을 먹는 자이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자이고 영생을 그곳에서 찾은 자들이라, 그렇게 말하지. 그래서 예수님은 나 하늘에서 내려온 자, 거꾸로 사는 자. 모세가 뱀을 들어 장대 높이 세워서 본자는 살이라 모세가 쓰느니 바로 내가 나무에 달릴 거야. 나를 본 자는 살리라, 그 말이요. 주께서 이 말씀하신 거, 나를 본 자는 어떤 자인가요? 예수의 모습을 본 자가 아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가시관 쓰시고 이마에 피 흘리시고 양손 양다리에 못 박으시고 피 흘리시고 옆구리에 창 찔리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외형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외형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진실을, 생명이 무엇인가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 사람이 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난 그만, 그 소리만 듣고 좋아서 쫓아가면 되겠는가 그 말이요. 예수님 따라만 다닐 거요? 아니죠. 2014년 하나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 기도 중에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어. 너는 작은 예수가 되라고. 너는 작은 예수, 너는 작은 예수, 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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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예수가 되라고. 작은 예수가 뭔가 말이오. 큰 예수, 그분 따라가는 것이, 그렇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오, 말만 듣는 것이 아니오, 걸어만 가는 것이 아니오, 실제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행동 속에 그분의 의리, 그분의 진리가, 그렇지? 그분의 자기 드림이, 그분의 자기 죽음이, 그런 걸음마다 자국이 남아야 한다 그 말이요. 자, 그럼 거꾸로 선 나무, 하늘에서 오신 거꾸로 사는 사람, 그분의 사역 현장을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4장을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 야곱의 우물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가 나눈 대화가 있어. 그치?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했는가? 야곱의 우물, 우리 조상 대대로 저 위에 야곱, 우리 선조의 이 물을 먹는 자 목마를 거야. 한순간 지나고 나면 또 다시 이 물을 찾아올 것이야. 그러나 예수 그분이 얘기한다고, 내가 주는 물은 우리의 선조 야곱이 준 물이 아니라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뭐라고 했어? 너무나 잘 알죠. 바로 그 말이요. 여러분이 지금 증언한 말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지난주 성탄 주일을 우리가 지금 성장시키고 꽃피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마무리 수확하는 그 시간이라 그 말이요. 내가 주는 물은 결코 너희들 다시 목마르게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샘물 뭘 말하는 여러분 잘 알죠? 뭘 말하는가? 내 안에 자생하는 내적인 성령이요. 그렇죠? 외부로부터 주입된 성령은 한계가 있지만 빗물 받아놓으면, 그렇지? 빗물 받아서 탱크에 받아서 쓰면 바닥나는 한계가 있지만 내가 내 정원에 파놓은 우물은 한계가 없다고. 계속해서 솟아난다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어렴풋이 네 안에 솟아나는 성령에 대해서, 자생하는 내적 성령에 대해서 갈망하라고, 기도하라고, 그것을 찾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요. 내적 성령을 가져라고, 자생하는 우물을 가져라고.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어떻게 들려오는 거 보면 요한복음 25장 25절을 가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때가 왔다. 지금 바로 지금이 그 때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라고. 오늘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되어 하늘의 언어가 우리에게 울려온 자리가 돼야지, 이 자리가 세상 인간들의 언어가 와서는 안 된다고 말이요. 금년 마지막 드리는 이 예배, 주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자리, 하나님의 언어가 들려오는 자리가 돼야 한단 말이에요. 바로 이 자리가, 바로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인가? 바로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인가? 하나님 음성이 당신 귀에 들리는 순간이요. 하나님의 음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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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음성이 당신에게 들리는 거예요. 남에게 들리는 순간이 아니야. 내게,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내 육신에 들리는 시간이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는 그 순간이야.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5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는 거, 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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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란 살리라. 지금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라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께 다 잘 들려요? 들려요? 확실히 들려요? 확실히 들었어. 머리에 들은 거 아니요? 머리 있어 들어야 돼. 그렇게 하고 어디로요? 한자되는 우리 가슴으로, 한자되는 우리 가슴으로 들어가죠. 한자되는 우리 가슴에 그것이 파고 들어가서 그 마음속 가장 깊은 곳,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좌정하시겠다는 그 영혼의 자리까지 이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때 우리 영혼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고, 내 말을 하려고 온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고, 하늘에서 내 아버지의 뜻을, 내 아버지의 마음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고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늘의 생수를 이 땅에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사람과 모든 생물들이 흐르는 그 강물에서 먹게 하고 마시게 하고 씻게 하고 헤엄치게 하고 즐겁게 하시겠다고.
우리는 그것을 상상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게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겠죠. 요한복음 6장 뒤쪽으로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의 떡은, 하나님의 사람의 떡은 이 세상에 내려와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고. 그렇지.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제자들 뭐라고 그랬어? 주여 주여 그 떡 내게 주십시오. 그 떡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제자들이 서로 그 떡을 내게 달라고. 그렇지? 그 떡을 언제든 우리가 원할 때마다 그 떡을 주십시오. 그랬다고. 다시 성경 표현대로 그대로 한다면 그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그에 대한 예수님 말씀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 안에 생수의 강이 터져나리라. 오늘 이 자리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 뭐요? 주여 내게 그대로 그 사건이 일어나게 하소서. 내 안에 생수의 강이, 내 안에 성령의 샘물이 터지게 하옵소서. 오늘 간절한 기도야. 그렇지? 그 소원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다 있죠. 그렇지? 바로 그것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까꾸로 선 채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신 나간 일, 미친 일, 망할 일이라고 까꾸로 선 사람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까꾸로 선 자가 어떤 자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 뿌리를 둔 자가 아니요 하늘에 뿌리를 둔 나무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금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옛날 광야에서 너희들 조상이 가나안 복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행군할 때 너희들에게 사막에서 내린 그 만나는 내가 하늘에서 와서 주는 내 살과는 천지 차이라고. 근본으로 다르다고. 어떻게 다른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해야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는 우주에 가득 차 있는 물질 중에 피조된 물질이란 말이요. 우주에 가득 차 있는 물질은 다 피조된 물질인데 이 피조된 물질로 만들어진 음식이라 그 말이요.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물질 요소라 그 말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이 순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너희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 떡하고 다르다고. 너희 조상들이 먹은 그 만나는 한 단계 거쳐서 나온 피조의 물건으로 만들어진 거지만 나는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명의 원천이라고. 나를 먹는 자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그치? 우주의 피조물인 물질과는 다르다 그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도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말씀은 먹고도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 왜?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는 피조물이니까 그 피조물에게서 나온 어떤 말이라도, 어떤 언어라도, 어떤 질이라도 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은 만나와 콩 같은 거 다 죽는다고. 그러나 죽지 않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하늘에서 내려온 거꾸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말씀만 듣고 믿고 그대로 행하면 살리라 그 말이요. 영생하리라.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에서 만들어 먹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주는 그 떡하고는 다르다. 그치? 우리가 볼 때는 예수 그분이 거꾸로 선 사람이요. 그렇지? 예수 믿는다고 때 많은 사람들은 믿는 그 사람들이 거꾸로 사는 사람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그러나 종말에 가면, 인생의 결국 마지막에 가면 웃으면서 그분께 가는 자와 두려움과 불안으로 죽음의 자리에 가는 자가 다르죠. 여러분들 임종하는 자리들을 많이 가봤죠. 그때 여러분들은 뭘 느꼈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죽은 인간의 진리들이, 결실들이 뭔가를 뚜렷이 발견을 하게 되죠. 어떤 사람은 죽음의 그 현장에서 기쁨으로 말한다고. 잘 가시오. 당신은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요. 나보다 더 그분을 만날 길을 빨리 잡아가니까. 그러니까 난 아직 당신이 가는 그 길 가기는 아직도 멀었나 봐. 조금 더 날 이 땅에서 더 훈련하고 수련하고 교육을 더 받고 기도 더 하고 오라고 그러는 것 같아. 나 기도하고 갈 테니까 얼른 가시오. 당신 죽으면 난 울지 않을 거요. 이 자리를 떠면 난 노래하면서 갈 거요. 비록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할지라도. 그런 자들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라, 복된 자들이라 그 말이요. 요한복음 6장 끝머리로 가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한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너희들 지금 살아있다 치더라도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 말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아버지께서 나를 살리신 그것처럼 나도 그들을 살리리라 그 말이요. 왜? 거꾸로 쓴 자의 살과 피가 그분에게 내게 주신 그것이 나의 생명이 됐고 나의 살이 됐고 나의 피가 됐으니까 그분은 내 안에 있고 나는 그분 안에 있다고. 그렇지? 거꾸로 사는 그분, 영원히 사는 생명의 원천이요. 생명의 원천이 내 안에 있으면 나도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산다. 그렇게 되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 영생을 가졌고 내 생명을, 내 살을, 내 피를 가진 그 자는 내가 다시 살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로 와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다시 살아난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다시 살린 것처럼 나도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끝을 가게 되면 저거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제자들이 수군수군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이냐고.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살을 먹고 인간의 피를 마시느냐고. 그래서 세상 진리를 말해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가 어찌 하늘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겠는가 그 말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이 걸림돌이 되는가 그 말이요. 예수님이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야들아, 얘들아.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예수님 목소리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라. 육은 무익하니라 그 말입니다. 육을 살리고자 하는 자는 땅에 사는 자요, 영을 살리고자 하는 자는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 삶을 사는 자라 그 말이요. 오늘 우리가 지금 선포한 이야기는 이 세상 언어가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생명입니다. 마지막 주일 우리는 영생하는 하늘나라의 생명을 우리는 함께 잔을 나눕니다. 함께 떡을 뗍니다. (2000년) 전에 제자들처럼 일을 할까 말까, 될까 안 될까, 그 자리에서 한 단계 올라서십시오. 머뭇머뭇하는 그 제자들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다 가버렸지. 예, 다 갔어. 그 많은 무리들 다 갔어. 하늘의 떡을, 오병이의 떡을 먹은 사람들, 오병이의 고기를 먹은 사람들, 그렇게 많은 치료를 받은 사람들,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귀신 든 자가 귀신이 쫓겨나고, 그렇지?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 하늘의 은혜를 받은 자들 다 가버렸어. 그때 우리 주님 제자들이 하신 말씀 오늘 우리에게 들립니다. 너도 가렸느냐? 너도 가렸느냐? 너도 가렸느냐? 너도 가렸느냐? 너희도 가려고 하느냐? 묻지요. 오늘 우리 대답이, 주님의 그 질문에 대한 오늘 우리의 대답이 뭐요? 베드로가 옆에 와서 쿡쿡 찔러. 베드로가 옆에 와서 쿡쿡 찔러. 내가 먼저 가르쳐 줬잖아. 그치?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말이 뭐요? 가르쳐 준 말이 뭐요? 영생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도대체 누구에게 가릴까? 누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오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향하여 그 제자들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동의한 그 현장이 오늘 이 예배의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5분간 기도합니다.